오늘 특별히 8월 23일 이번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가려느냐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나에게서 멀어져 가려느냐? 어쩌면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려느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함께 있던 12 제자에게 다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까지는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다 위도 걸으시고 모든 이적 기사를 보이시고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이전 60절에서부터 65절까지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60절 우리 6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성하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드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탈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적 기사도 보고 또 자기도 그 이적 기사에 체험을 하고 병도 낫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음속까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6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으로 말씀하시면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끔 인도하는 그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책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떤 성경책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12 제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행정명령을 했든 주인은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적으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 활동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성경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또 세상 법률,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겁니다. 주일은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일은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제 제가 저녁 뉴스 중앙에서 나오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어느 방송 다 그렇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장인가 무슨 장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 발표를 하는데 주일에 모이는 사람이 10명인가? 50명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10명 이상을 교회에서 모여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성당이나 불교 거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듣고 오늘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라고 하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이런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기독교 단체 지도자들이라고 선거에서 뽑은 사람들이죠. 대표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라 그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도자, 교회 지도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참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가 그 성도들은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서 교회 나오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예배드릴지 모르겠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방역 나오면 코로나19 걸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엑스포 교회는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하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10배 더 세상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보건학적으로도 더 청결하게 하고, 우리 엑스포 교회는 이 지역이 워낙 좀 괜찮은 지역이고 아주 사통팔발 뭐 괜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 환경이 어떻든 아무리 환경이 불우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깨끗하게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게 하고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방역 조치를 다 하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대표 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아침에 우리 교회 문에다가 써붙였어요.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성경 낭독, 성경 공부, 예배 활동, 신앙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엑스포 침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신앙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엑스포 침례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교회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자는 엑스포 침례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위반 시는 법적 조치할 겁니다. 거꾸로 써붙였습니다. 함부로 교회 그렇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거 바깥이라 유서라 하면 그게 자기는 떳떳한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기면 저는 법적 조치합니다. 그게 누구든 국가에서 보내서 왔든 방역이든 아니면 이단 다른 이단이든 엑스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법적 조치를 하고 형사 고발은 물론 명예훼손 여러 가지로 저는 법적 조치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다른 이단 어떤 자든 엑스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찬양, 기도, 성경 공부, 성경 낭독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에클레시아, 엑스포 침례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66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죠?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5,000명 먹으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면서 막 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교회에 가지 말아라. 다른 불교는 가도 된다. 거기는 50명 그것도 닿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문 닫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안 드립니다. 인터넷 보고 카톡 보고 핸드폰 보고 하십시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오니까 뭐 서운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3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기 고향에 예수님 고향에 딱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러니까 그 친형제들이 예수님이 팍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7장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6장이고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자기 갔는데 자기 형제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또 뭐라고 욕도 하고 그때 이제 정권에 빌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권에 빌붙어 먹는 사람들은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나라를 혼란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국가에서는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은 많았고 어느 교회에서 그 교인이라고 하면서 뭐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발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믿고 교회가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 믿을 때는요 나라법이든 행정시장이든 누가 명령한 거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면은 그거 따르지 않아야 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야 온다라고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 종교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권에 빌붙어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전시 공무원이래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름 어디 소속 누구나 밝혀라.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근무할 시간이 아닌데 자기는 근무하는 거래요. 그러냐? 어쨌든 근무를 하도 지금 수당 받고 하는 거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수당 토요일날 근무하면은 1.5배 수당을 그 근무 시간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소속이 도소가 아니라 근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 못 받는데 그러면 근무 시간 아닌 사람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할 때는 주일은 당연히 주님 없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목적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내가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면 전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서 불법한 명령을 내릴 때 그 불법을 따르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불법한 것은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나라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교회에서 알아서 방역조치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는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천주교나 불교는 이런 상관없이 드려도 되고 이것이 공평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제일 먼저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엑스포 교회는 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먼저 거기에는 항거하고 불의에 대항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눈치 보고 우선 진급 안 될 게임 직장 어떻게 될 거 무서워가지고 자기 신앙을 버리는 어느 의사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들 신앙이 그것뿐이 안 됩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정부에 서니까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다 하니까 보다 못해 안타까워가지고 의사가
유튜브에서 그런 올렸어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꼭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앙,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일은 누가 보내도 주님 없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우리 집에서 제발 멀리 떠나가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그렇게 예수 형제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7절 다 같이 읽습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12제자한테 한 말씀이에요. 12제자. 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얘네들이 나한테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막 그러면 내가 활동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미 이적, 기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12제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도 10장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10장 4절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탄 자라. 이 12제자한테 예수님이 다른 많은 우리들은 예수님 떠나가고 12제자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질문을 분명하게 그 제자라 할지라도 묻습니다. 갈 때면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도 나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려면 나와 함께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갈지면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한테도 낫기를 원하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것을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은 실제로 낫기를 원하면 나는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몸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느냐? 국가에서 허라는 대로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하니까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제 강점기 되기까지 우리나라 복음이 막 울려들었어요. 그때 일본 놈들은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한테 그때 당시 막 대우받고 오는 사람들은 일본 천황한테 줘라고 그거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합지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시면 안 된다. 6.25 때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남침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때 남한 부하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압수자기로 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 누군가 파악해놔라. 교회 가는 사람들 그래도 가.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교회에 예배 드리니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석유를 뿌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줘. 그때는 북한 공산당 애들이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순교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볼까요? 예수님 그 당시 네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전 예수님이 한 몇백 년 전서부터 그 이탈리아 그 나라는 막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잡기 위해서 막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위임 통치를 하느냐 어쩌니 그 여동생한테 뭐 주느니 이렇게 이제 거기도 김일성부터 김정은을 넘은 3대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시도를 다 그렇게 했어요. 로마도. 그때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어렸을 때 네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게 됐고, 그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하니까 어머니가 좌지우지 다 하다니까 또 네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니까 어머니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자기는 싫으니까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네로.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시대에 네로는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을 극히 싫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문화활동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연극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네로라는 영화를 보면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네로가 그 마음대로 그래서 기독교 그 도시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는 그 동네 그 도시를 불을 태웠어요. 다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불을 질러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불 받아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 받아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네로를 받들고 네로 밑에 있으면 자기가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높은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네로 밑에 다 빌붙어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 그때뿐만 아니라 그 역사 모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시대 그때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막 애굽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야 될 겁니까? 그때 당시 이 세상 그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안위를 하고 이 정권이 있을 때만 내가 어제 전화한 그 사람한테도 전화 받은 그 공무원한테도 이 정권이 있을 때만 공무원 생활 할 겁니까? 아니면은 공무원 생활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건지 헌법을 생각하면서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이 토요일날 5시 한 40분경에 전화 왔어요. 45분이 50분이니까 그때경에 전화 왔어요. 누가 봐도 이 시간에 공무원이 근무할 시간이 아닌데 전화를 한 거예요. 공무원 아무나 전화 받으면 됩니까? 아무나 여러분들도 S교회 그런 거 할 때는 여기 출입 누구 하는 사람은 그럴 때는 분명히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인 것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요 법적 조치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법적 싸움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나 학교적으로나
줘본 적이 없습니다. 토지 관련해서나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그때 대표 그들하고 붙어서도 이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회의하고 우리 추진하는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지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어쨌든 이겨야 돼요.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지라고, 악한테 지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세상 법도 더 많이 알고 인권도 더 많이 알고 동성동본 동성들끼리 결혼할 텐데 결혼 이거 주례를 봐달라고 하는데 그거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처벌, 목사님이 처벌, 그러니까 그 처벌이 무서워가지고 동성들끼리 결혼한다고 주례를 서야 됩니까? 성경에 동성들끼리 얼마나 많은 그 잘못 저지르는데 그 동성들 잘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 안 들으면은 벌금 낸다라고 그 사람들 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해야 돼. 처음부터 분명해야 돼. 분명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나라 참 좋은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다같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청년들은 한 번도 그걸 써서 이럴 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 하는 대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나도 몰라가지고 뭐 싸워서 이길 생각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스와트 분석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요즘 벤처 뭐 이런 거 스와트 분석 강약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대적을 해가지고 이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2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였었죠? 어부.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안드레도 어부였어요.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도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도 어부였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그리고 그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세베데의 아들. 그 다음에 세베데의 아들 그 형제 요한. 이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그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기가 이제 세베데의 아들 요한이다 그 소리예요.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빌립. 이 빌립도 어부였어요. 어부가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 어부는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마. 의심 많은 토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도마, 디도모라고도 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그리고 마태는 우리 마태복음 저자 세리마태. 세리는 뭐예요? 세무공무원이다 이 소리예요. 세무공무원.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도 야고보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에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다데우. 이 다데우는 갈릴리 출신 유다라고 해요. 갈릴리 출신. 유다가 나오잖아요. 조금 있다. 또 가나안인 시몬. 시몬은 우리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 뭐예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막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막 힘으로 해도 어떻게 우리 뭉쳐가지고 막 행동
시몬 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냐면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이니까 관직도 좀 높은, 그때 당시 있는데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열심당원은 아무나 열심당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가롯 유다. 이 유다는 저 가롯 유다잖아요. 가롯 유다. 그래서 12제자. 이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봐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나중에 가롯 유다를 이제 예수님 팔아넘겨가지고 자기 자살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갔잖아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제자를 이어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이 마띠아다. 그래서 이 12제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누가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우리는 예수 님자를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를 높여서 칭호를 하는데, 또 혹자는 내가 어느 이스라엘 가다인가 아무튼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누구인 것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는 예수님 하면 예수를 높여서 칭호를 님자를 붙이는 걸 이렇게 하는데, 그 다른 나라 가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어떤 전달할 때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구별을 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사도행전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후에잖아요. 사도행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제 능력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는데,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응? 성전에 서가지고 뭐라고 써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해요. 어디에서? 성전에 서서.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라가, 국가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 가면 더 방역자라고, 더 건강해지고, 내가 활동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6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아는.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해요. 더러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예수님이 침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그때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 침례 요한은 권위도 있고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따랐어요. 그게 이 침례 요한이 나중에 이사야가 다시 우리라는 구약 말씀이 이사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수님 보고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은 이제 이미 죽었죠. 오늘. 그래서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뭐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인데 조금 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영생하게 하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육신은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다시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몸만 그냥 왔다 갔다 다른 사람 요즘은 교회 안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7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습니다. 아까 12제자 얘기할 때 가롯,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한 그 가롯, 유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롯, 유다가 앞으로 은 30을 팔 거라는 거 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알고 있으니까 가롯, 유다를 사전에 탁, 베드로같이 성질 급한 사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막 그 잡은 병정을 길을 칼로 그냥 내려쳐가지고 얼마나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오늘 6장이고 그 다음에는 13장이잖아요. 이 말씀은 6월절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대속에 죽으면 죽고 그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어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을 이렇게 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팔을 이렇게 씻겨줄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지나가지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에클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고 안 따른 사람이 있고 부자 청년은 막 따르라고 왔다가니 그거 갖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어려운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까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것보다 재산이 먼저 생각나니까 근심은 가고 안 들어왔잖아. 다른 사람이 있고 안 따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택했다라는 게 에클레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택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때에도 엑스포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엑스포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니까, 조그마한 교회니까, 그게 큰 교회, 아니, 그 지도자들 참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평상시 신앙생활 강조했던 그거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가더라도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더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미 신앙이 벌써 어디 간 거예요. 평상시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막 누구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막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막 수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고쳤던 것 그 믿음은 다 어디 갔고 방역당국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립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액을 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로 유다도 있어요.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이 가롯은요 남쪽 유대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11제자는 북쪽 갈릴리 그쪽 지역의 사람인데 가롯 유다만 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살았던 그 사람인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 누굽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중에 팔자가 한 사람 있을 거다. 팔자가 있을 거다. 이미 가롯 유다는 그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팔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신이 막 그것만 생각하고 이때나 저때나 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팔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까 팔자가 다른 11제자는 시몬이구나. 그러니까 유다구나. 그러니까 가롯 유다이구나. 그때니까 이제 가롯 유다는 그때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병정을 데리고 오고 은 30 받고 8kg 미리 다 약속하고 마귀가 그리 들어가. 그런 거죠.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사탄 마귀 귀신이 저와 여러분이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엄습도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발바닥에 때! 그 막 저녁마다 씻을 때 다 벗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도 못한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철저한 소명의식.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주님 몸된 엑스포 교회로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또 찰떡철미하게 예수 중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최고로 소중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일생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이 인도하는 그 뜨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세상 논리,
세상 권력, 세상 부귀영화, 세상 명예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 흐름에 편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경 말씀 하나님 의지한 믿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